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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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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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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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고 주님처럼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큰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 헛된 욕심에 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 나누며 모든 기관, 부서, 구역,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움에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육자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맹체를 주시며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은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여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5월 기도하면서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짧게 한번 이전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내팽개치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고백을 했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가 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베들레헴까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여인은 참으로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거부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의, 이 엘리멜렉 가문의 먼 친척인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먹고 살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입고 안전하고 또한 먹을 것이 있고 지낼 곳이 있는 그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차 룻은 보아스의 눈에 계속 나게 됩니다. 보아스도 룻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룻도 이 보아스의 선행과 사랑을 점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라는 내용을 아시죠? 우리가 신데렐라 내용을 알다시피 참 로맨틱하고 어쩌 보면 좀 재미있는 그런 사건 같다,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룻기서의 마지막 그 행복한 결말을, 좋은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 룻과 또 나오미 그 믿음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과 보아스는 매우 가까워집니다. 이들이 더욱 가까워지면서 보아스는 룻의 아름다운 행실을 칭찬합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아마 말씀을 나눈 시간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 사랑, 긍휼, 자비로 번역되고 있는 헤세드라는 명사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하고 인애롭게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 현재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가 10절에 한 말처럼 젊은 자,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아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비교적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굳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룻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신실하게 모시는 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효심과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비록 나이가 많고 또 보아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더욱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청혼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업 물을 자, 참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 기업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업. 쉽게 말하면 기업은 땅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땅. 그리고 이 기업은 자손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다는 다시 되돌려주다, 다시 원위치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손의 관점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남자가 죽게 되어서 그
그 대가 끊긴 가정에 그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대를 이어주는 것을 또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종에서 풀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을 또 기업을 물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 율법의 이 기업 물으는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서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친족이 다시금 그 땅을 사서 그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도 합니다. 기업 물으는 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땅의 개념,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이 수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인 그 백성도 절대 하나님이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자손의 의미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만약 어떤 사고나 어떤 일로 형이 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죽었는데 형수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또 그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도저히 지금의 정서와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제도이나 그 당시 율법 제도가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동생이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까운 친족이 없다면 조금 더 가까운 친족, 조금 더 멀리 있지만 어쨌든 친족이 그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도 이 고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의미를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지금 정서로는 조금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의 율법은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된 것이죠. 물론 그 율법, 그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유효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과 같은 그런 구약 율법 중에서 지금도 우리가 유효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이런 시민법이나 의식법이나 정결법, 제사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하여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법이, 구약의 제사법이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법, 의식법, 시민법도 거의 다 사라진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사실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인 돼지고기도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서 율법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기업 무르는 자, 이 고엘은 잃어버린 땅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끊긴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그 땅도 결국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민족 지파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맞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 가정의 땅, 엘리멜렉의 땅과 그 가정의 자손, 그 모두를 잇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임을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룻기 3장이 시작되는 시기에 보아스와 룻은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갈 때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그것을 듣고 또 조언을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작전을 짜서 룻을 그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말하면 파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작전을 룻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소임을 다합니다. 룻도 자신의 죽은 남편과 나오미와 또 가정을 향한 그 헤세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가장 우선시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당장 필요했던 삶과 그런 손에 잡히는 것들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 죽은 남편과 나오미와 또 가정을 사랑하는 그 헤세드가 가장 그 룻을 이끄는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 율법에 설명했듯이 이 룻이 행하고 있는 이 사건도 절대로 문자적으로는 따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작전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룻이 오늘 보아스에게 행한 이 사건은 절대로 지금 시대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밤에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시를 합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며느라, 그 보아스 옆에 누워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받고 손가락질받고 굉장히 일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밤에 혹시나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용감하게, 어쩌면 당돌하게 이 나오미의 매우 진보적인 작전에 이렇게 착수를 하고 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룻이 접근을 합니다. 보아스는 상당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룻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번역이 되었던 이 단어는
앞선 이제 룻기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그를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날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로 룻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룻을 감싸는 것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2장 20절에 보아스를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다. 살아있는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보아스가 드러내고 있는 진짜 실체가 누구시겠습니까? 보아스는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나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 그의 옷자락으로 룻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는 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주인, 즉 주의 은혜와 헤세드로 룻을 품어줄 것을 나오미와 룻은 확신했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룻은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 것과 또 그의 믿음과 신실함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룻은 또 그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여정은 미적지근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확실하다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걸고 적당히 안 되면 뺄 수 있는 그런 보험 드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째로 걸 수 있는,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헤세드가 된다면 그 길에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또 펼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보아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보아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기업 물을 자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청혼을 했지만 내가 그 행위로 당신을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조차도 신앙인 것임을, 효심인 것임을, 헤세드에 기반한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그 요구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기업 물으는 책임을 다하겠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위기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12절 13절에 갑자기 위기 요소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반전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사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데 나보다 너희 가정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만약에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맹세하노니 기업 물으는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보아스는 굉장히 센스 있게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몰래 룻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고 해도 때로는 오해받을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일이 꼬이고 피곤해질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그때에 현숙한 여인 룻을 보내어줍니다. 룻은 이날에 모든 것이 결정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를 만났고 나의 청혼을 듣고 그리고 기업 물자가
되는 것을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또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문제가 끝날 것 같은데 계속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끝나야 될 것 같은 순간에도 계속 끝나지 않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간구해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룻이 이 모든 상황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하자 이제 18절에 이렇게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 일을 성취하고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고 룻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세운 위대한 작전이 이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하고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구서동 쪽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서동 롯데캐슬 앞을 지나가다가 한 수학학원에 이 광고 문구를 제가 보다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 수학학원의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은 선수이며 강사는 코치이고 감독은 바로 학부모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은 선수이고 강사는 코치이고 감독은 바로 학부모입니다. 이렇게 뭔가 좀 와닿는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룻은 선수이고 나오미는 코치이고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에게 귀한 자리와 또한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나오미와 룻이 한 믿음 안에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룻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했습니다. 그 한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룻의 헤세드, 그 사랑과 자비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가파른 또 위험천만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또한 밟아 나가야 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미적지근하게 믿는 자와 같이 안 믿는 자와 같은 그런 어정쩡한 곳에서 헤매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모든 것을 던져야 할 시기가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헌신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자비를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성실하게 늘 예배하십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의 헤세드도 위대했고 또 보아스의 지혜와 자비도 위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성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개와 옷자락으로 룻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기업을 물러주는 그런 고해를 예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투쟁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 고해를 예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가 몸소 보여주신 참된 햇새들을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 주님과 같이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신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각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룻의 인생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또한 귀한 만남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 고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해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날개와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크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피곤하고 막막하고 주님 정말 눈물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관계가 깨어진 것 같고 이방인 같고 내가 거하는 이곳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고해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고해를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어둠과 그 죄와 그 눈물 가운데서 속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꺼내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마주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우울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마주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필요할 때마다 만나게 하셔서 주님,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위로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귀한 권면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고 나에게 주여 주시는 귀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개로 옷자락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내가 곰핍할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고 나를 해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그 생수의 강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정말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생수의 강과 하나님의 되살려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주님 경험하며 붙잡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나의 당장의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참되게 지키며 말씀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않게 하는 그 시기와 분쟁과 어지러움과 교만과 탐심을 꺾어주시고 오직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용서와 헤세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우리 부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과 목양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 모든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장립집사님,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구역장과 교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귀한 사랑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아집과 정말 주님 오만과 편견과 정말 주님 나의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겸손함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더욱 닮는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모습과 행실을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되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 구원의 방주의 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받는 초대 교회와 같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교육자들과 중직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장립집사님과 권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분주한 그 삶의 사동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말 주님 귀한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때마다 주여 죄와 성령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실족할 때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참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날마다 섬겨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교사들 모든 구역장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지혜와 총명과 사랑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성 집사님, 이성광 집사님, 밑직구 집사님, 조서영 집사님, 조영덕 집사님을 비롯한 중질환과 암으로 주님 투병하고 있는 또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각양 문제 가운데서 주님 신음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서 주님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외로움과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태성 집사님, 이성광 집사님, 밑지구 집사님, 조세영 집사님, 조영덕 집사님 비롯해서 주님 중질환을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투병하며 주님 기도하는 우리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각양 문제 가운데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관계와 자녀와 출산 가운데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붙들어 주셔서 주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삶의 모든 가정이 우리 청년들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험과 허탄한 것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는 이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코로나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작스러운 사망자와 급작스러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인도의 땅과 또한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나라 국가의 모든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정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게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전하는 것에 코로나 시대에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도록 우리 선교지와 또한 모든 건전한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주님 다스리는 통치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19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도 점차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는 갑작스럽게 많은 확진자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이 부족합니다. 또한 치료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미자립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정말 주님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열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둡고 복음이 미치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삶이 변화되며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